동행하는 길 줄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춤을 출때 너무나 미친 듯이
모두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과 친구들서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역 가운데 강건함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부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잘 이해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구원이 흘러넘치는 우리 이곳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더욱더 주님 안에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했나요? 여러분 수리산을 한번 봤나요? 하얗게 뒤덮여 있는 수리산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4월의 수리산은 지금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눈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리산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흰색 수리산이 돼 있어요. 4월달인데 이렇게 추운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전도사님이 이제 벚꽃이 떨어지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비가 오면은 벚꽃 떨어지면은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 벚꽃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은 교회 예배가 다 끝나면 세이랑 같이 벚꽃을 보러 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벚꽃을 보러 가세요. 네, 알겠죠? 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주일 아침잠을 이기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전도사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늘 대견스러워요.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기특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번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하냐면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이 고난주간에 좀 이렇게 새롭게 하나 뭔가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뭘 도전해 볼 거냐면 전도사님이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한번 금요일날 정도는 한번 금식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힘드셨는가에 대해서 좀 전도사님이 좀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좀 힘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힘든 거, 여러분들 스스로 좀 힘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친과 연락을 하지 않기, 여친과 연락을 하지 않기,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밥을 한 끼 먹지 않기, 그리고 내가 뭐 이제 핸드폰을 하루 동안 쓰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안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한다고 해서 뭐가 좋겠냐?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안 하는 것, 우리가 안 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잠시라도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네, 좋아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 36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은 이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했을 때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오셨지만 함께 기도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만 더 깊숙한 곳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주하나. 뭘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기도에 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생겨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고 시련이라는 게 찾아오고 똑같이 문제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시련과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점을 치러 간다거나 타로를 보러 간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담배를 피면서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 게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회피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한 겁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을 의지한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에게로 갖고 갑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모범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떨어지시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동일하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게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자신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어서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곳이 사람들이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적한 곳으로 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친구를 떠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모님을 잠깐 떠나서 기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도의 장소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전도사님 방에서 몰래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다용도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차에서도 가끔 해요. 그리고 또 어디서도 합니까? 사람들이 없는 학교의 빈 강의실 가서도 기도할 때도 있고 채플실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몰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있는 눈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따로 떼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의 교회 본당에 문이 항상 열려있어요. 시민의 교회 본당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가서 학교 끝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떠나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걱정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였습니까? 죽게 된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어디에서 죽게 된다는 두려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안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가장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환경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치 가연아? 그치? 조대사님 뭐라고 얘기했니? 집중해. 알겠지? 너 목소리밖에 안 들려 지금 여기서. 너 다 들려. 너네 둘 목소리밖에 안 들려. 방해하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어?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을 살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두려움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였죠.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큰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공의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지만 우리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노를 누가 받으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죽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하나님의 저주, 그것이 바로 인간이 기대할 수 있었던 미래였습니다.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뭐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행을 하며 살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도울수록 내 안에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다는 욕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마음 안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내 죄악된 욕심이 있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할 때는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욕하고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입을 막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깨달을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노인도 예외 없이, 남자도 예외 없이, 여자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죄가 없는 인간이 와서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꺼이 제물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고 인간을 죄의 진노로부터 해방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화목제물, 대속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시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화목제물의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모두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과라는 그 말은 법정의 용어입니다. 법정에 죄인이 섰을 때 판사가 죄인의 죄명을 보고도 판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죄가 없는 누군가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이 누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제물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모두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나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십자가의 잔을 자기에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진노의 잔을 피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 앞에 나와 라는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주시네. 그리고 그의 사랑이 날 만져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폭풍 속에서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네. 갈보리 언덕을 그 넘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던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에서 통하여서 하나님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쓴 잔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군포 지역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전도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군포 지역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용서하고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부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부모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부 없이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많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월의 암송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